성경 말씀 6월 월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대로 선언하십시다. 복을 얻을 것이라. 자, 2월 월삭을 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 줄 압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내면서 빌겠죠. 그죠? 평안하고 형통하고 순적하게 살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을 비는 것은 우리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되 어떤 복을 받았느냐니까 그 복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되라. 결국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복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 주변도 잘 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안 되면 그 주변도 황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복,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 땅의 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침에 땅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많으냐 하면은 땅을 참 좋아하잖아요. 해마다 여러분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다른 것은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땅은 뭐 하지 않는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땅을 이제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1경 1,5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경 1,500조. 여러분 1경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1경이 만조입니다. 만조. 그러니까 11,500조입니다. 이 11,500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돈이 아니니까 이 11,500조 정도 되면요. 미국 땅덩어리를 사고도 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큰 미국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땅값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큽니까? 수십 배 크잖아요. 그런데 그 수십 배 되는 그 땅도 나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를 팔면은 땅값을 팔면은 모아서 팔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이 크고 땅을 그만큼 이제 재산 가치로 크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행동이, 말씀하신 이 명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어느 땅이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해서 삽니다. 이제 가서 믿음으로 가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그 땅을 떠난 적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요셉 가문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셔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더 좋은 땅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여러 종류의 좋은 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이 좋은 땅이니까 이곳에서 살아라, 이 땅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의 평균 연평균 강수량을 보니까 약 한 700mm 정도 됩니다. 700mm. 우리나라가 1년에 1300에 1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겨울철에는 비가 잘 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오는 날도 있고 눈이라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약 한 10월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3, 4월까지 비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거의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린단 말입니다. 그만큼 건조한 날씨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물을 부족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못 느끼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다른 방법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반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물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물 수출 국가입니다. 유럽으로 물을 수출합니다. 물이 그만큼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수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물의 한 60% 정도를 바닷물을 끌어다가 담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그 능력이 좋다 보니까 유럽으로 물을 수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보통 우리나라나 보통 이제 나라에서 사는 이 젖소가 1년에 이제 젖을 짜면은 양이 한 8,000ml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8,000ml. 근데 이스라엘에서 짜면요, 같은 소라도 한 13,000ml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 나라 이야기라서 전혀 놀랍지도 않고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눈빛이 보이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은 젖소인데 거기만 갖다 놨다 하면은 젖소 양이, 전양이 배로 나오는 걸까요? 그만큼 기술이 좋다라는 겁니다. 건조한 날씨고 농사 짓기에 안 좋은 나라지만은 그만큼 그 황폐한 나라를 잘 개간해서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농업기술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과일이라든지 농작물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 이러면은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와인 이러면은 뭐 프랑스산, 뭐 칠레산,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산이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와인을 들고 나오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워낙 엄격해서 공항에서 다 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와인이 그만큼 질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리브유, 세계 최고의 올리브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이 농업 이런 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똑똑한 나라고 머리를 잘 쓰는 나라고 기술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황폐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민족입니까? 농업으로 기반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 그러면은 어떤 곳이냐? 허구한 날 얻어 터지는 땅이 바로 또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유럽 대륙이 만나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구한 날 어느 이제 대륙에서 신흥 세력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땅을 이제 확장하겠다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력들 간에 이 전쟁할 때에 완충 역할, 그러니까 저것 땅에서 싸우면 될 건데 저것 땅에서 싸우지 않고 항상 이 가나안 땅에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뭐예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 일어날 때는 아프리카 눈치를 봐야 되고, 아시아 대륙이 일어날 때는 아시아 눈치를 봐야 되고, 유럽이 일어날 때는 유럽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그런 긴장감이 도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심지어 지금도 뭡니까? 중동을 뭐라 합니까? 화약고라 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곳이다 라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오면은 우리나라를 거치게 되어져 있고, 대륙이 해양으로 나가려면은 우리나라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해양이 올라올 때는 왜군이 있었고, 대륙이 내려올 때는 오랑캐가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랑캐 이름을 딴 꽃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오랑캐꽃. 오랑캐꽃이 뭐냐면은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왜 제비꽃이 오랑캐꽃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오랑캐가 꼭 내려올 때는, 노략질하러 내려올 때는 언제 내려왔느냐 하니까 약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을 쓸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겨울철에 저장해줬던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보리가 나기 전까지 요 시기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배고픈 시기인데 왜 또 오랑캐가 그때 맞춰서 내려오는지, 있는 것도 싹싹 끌어갔다라는 거죠. 그때 피었던 꽃이 제비꽃인데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으면은 그 제비꽃을 보고 오랑캐꽃이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허구한 날 터지면 살았다라는 거죠. 요게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투자 가치가 그렇게 없는 곳인데, 맹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맹지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까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복의 땅이라 말씀하시고 왜 이 땅을 주시면서 여기서 복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을까? 지정학적 위치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곳이 늘 항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극과 극은 통하거든요. 극과 극의 의미는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땅이 쓸모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래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을 이 땅의 지구의 최후의 전쟁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여놨습니다. 지구가 종말할 때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때문이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어로 음력했을 때 아마겟돈이라고, 히브리어 음력으로 말하면 이것을 머깃도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머깃도가 이 지역이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 세력들이 이제 힘을 펼치고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면은 먼저 뭐부터 확보해야 됩니까? 곡식부터. 그래서 곡창지대를 먼저 점령하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딱 돌아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어디로 진출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약할 때는 노략질을 당하는 땅이 되지만, 이 땅이 강해질 때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느냐? 이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느냐? 이 땅을 차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에 이 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최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땅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측면에서 땅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훗날에 바울들어 유럽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로마로 가라 했죠. 왜 로마가 중요합니까? 로마로 통해서 모든 세계 길이 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느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땅은 황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면들이 대륙으로 이어져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이 강할 때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항상 얻어쳐지는 땅입니다. 그럼 더 문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알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 얼마나 과거에 힘 있는 세력입니까? 그죠?
아시아 대륙에 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유럽에 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끼워놓은 게 가나안인데, 가나안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군사를 붙여주셨습니까? 무슨 힘을 붙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본인과 가족들만 데리고 이곳에 갔단 말이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고 살라 하니까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너도 너를 알지,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죽으나 사나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쳐다봐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굴복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나아가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후손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신명기 28장 시작할 때에, 축복의 장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삼가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날 능력은 스스로 없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순종하고 내 방식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민족을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뭐 기술이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복이 없으면, 복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해양 세력은 우리나라를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대륙의 세력은 이 나라를 종으로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고 지금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했던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땅값이 비싸다 하지만은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사 뭐 GDP, GNP, 세계 10위권, 11위권, 이게 여러분 가당치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붙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다 하면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줄로 생명과 더불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줄로 통해서 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복이 내 복이 되어지고 그 복이 실제로 역사하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내 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다리 작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지지부진한 복을 받으며 사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복을 받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중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땅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이 함께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주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에덴 동산에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러면은 땅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존의 땅에서 떠나야 된다. 어떤 땅? 여기서 땅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인위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습성, 문화, 사고방식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상에 돌아가셨을 때 살아가는 방식을 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 여러분, 복을 달라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복이 돼버리면 달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복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기 코드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가발전, 그죠? 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가 돼버리면은 꼽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게 접속하기를 원하고 내가 밟는 땅이 복이 있는 땅이 돼버리더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자.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복이 되어 있고 설령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 가문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 환경에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나보다도 훨씬 나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